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지난 5일간의 추석 명절 잘 보내었나요? 야, 언제 추석 명절인가 했더니 벌써 또 끝이 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아마 긴 연휴 동안 피곤하기도 할 테고 또 다시 학교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힘을 내어 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내신 학교, 학원,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믿음의 사람의 본을 다하는 멋진 우리 어복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거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두 번째 왕이 되고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곳에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 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지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마치 부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크게 진노하셔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고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기죠. 근데 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갔지만 하나님이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과 심판을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날 이후로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10년이 넘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마땅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는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싣고 오냐면 자, 수레에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싣고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 나름대로는 악기를 만들어서요. 막 그 여호와 앞에 연주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들고 나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소들이 날뛰니까 언약궤를 실어 놓았던 수레도 들썩거리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언약궤가 쏟아져서 난리가 날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들썩거리는 상황 속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너무 이상하죠? 우사가 뭘 잘못했나요? 우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언약궤가 그냥 쏟아져서 난장판이 될 텐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떼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우사를 쳐서 죽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서부터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했다고 죽이실까? 우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우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또 한데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죠. 수레에다가 싣고 갑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의 우사와 아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예사롭게 대충 적당히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보았던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궤를 싣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망령되이 행하는 우사를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고 너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늘 그렇게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하더니 오늘도 봐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지만 이것은 아비나답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은 다윗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곳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또 분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런 정황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이 아무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헌 괴짝처럼 취급했던 아비나답의 집에 대해서도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취급하지 못한 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며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중하게 모시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대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한결같은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1번 수레에다가 싣고 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소들이 날뛰니까 언약궤가 쏟아질 판이에요. 그때 이 쏟아지는 언약궤를 붙잡던 우사가 죽게 되지요. 오늘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에 실어서 오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오랜 세월 방치해 두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기인데요. 다윗은 하나님 언약궤를 자신 있는 곳으로 모셔오려고 계획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절을 읽고 어떤 감정이었을지 빈칸에 색칠해 보십시오. 자, 기쁜 마음,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분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5절을 읽고 칠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모시려는 다윗의 계약은 좋았지만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레위 자손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은 다윗이 궤를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어서 끌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잘못한 건 뭐예요? 우사가 궤를 손을 대어 만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된 겁니다. 자, 말씀 행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있나요? 아래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써봅시다.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죠.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친구와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가야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그 옳은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것을 옳은 방법으로 고쳐서 다시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외워볼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큐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